올려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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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셨으면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면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이 시간 예배에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월 여러분 성경 읽기표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요. 또 3월 여러분 성경 읽기표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현정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완쾌 될 수 있도록 이제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정은 권사님 또 허리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준이도 이제 잘 조리돼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임재하심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에 마음 빼앗겨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길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학년 또 새학교 또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 우리 서진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또 군대에 간 젊은이들, 외국에 있는 이들, 선교사님들, 병중에 치료받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 중에 범사의 치유와 회복의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부활절 전 주일들을 뺀 그 40일,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제 다음 아마 주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장 18절부터 2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3장 8절 이하에서 선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핵심 단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걸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나 했더니 16번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시험, 오늘도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도 2번 쓰이고 있고, 또 치유, 이런 단어도 또 한 번 나와요. 거의 20번 가까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꾸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고난과 시련이란 놈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이 찾아오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놈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죄송한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약간 들다 보니까 자꾸 이 건망증이 생겨요. 뭘 잊어버려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날 교회 오는데 키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차가요, 카드키도 돼요. 이제 좀 불편은 해요. 여러 가지 이게 하는 게 그 정식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키가 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자꾸 뭘 잊어버려요.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혹시 좀 이런 그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계단에서 굴렀대요. 그래서 훌어 털고 일어났대요. 근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대요. 어머 여보 내가 전기다리미 내가 깜빡하고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남편이 놀라서 화가 났지만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이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에도 이제 아내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내가 또 깜빡했다. 전기다리미 내가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남편은 정말 귀찮고 막 짜증이 났지만 불이 날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집으로 차를 돌렸대요. 하지만 그날도 다리미가 꺼져 있더래요. 다음날 또 이제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또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여보 있잖아. 내가 다리미 내가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도대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요. 트렁크를 열고 말했대요. 여기 있다 다리미. 그럴 줄 알고 내가 뽑아왔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때도 보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12절과 우리 한번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이걸 이상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 해라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담이에요. 부담되는 거. 우리 그것을 보통 이제 스트레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걸리고 또 육체적으로 병이 걸려요. 그것이 심한 경우 그것을 이제 안타깝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와 부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짐일 거예요. 또 사람들은 정말 죽자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면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를 이렇게 부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라고까지 부르고 살겠습니까? 가난한 부담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부자는요 그럼 부담이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담의 종류가 좀 다를 뿐 부자에게도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누구의 부담과 누구의 스트레스가 더 크고 더 무거울까요? 그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담은요 가난한 사람의 부담이 아닙니다. 부자의 부담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부담은 자기 부담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부담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부담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에 근데 여러분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요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과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도
견딜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하면 이제껏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이 고난과 고통은요, 부담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즐거운 것이 아니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없다면 과연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역설적이지만 부담과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공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부담과 스트레스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만큼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발전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여러분 가장 큰 짐이 있다면, 여러분 부담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건 공부죠. 세상에 공부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 저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이 되면 이 시험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정말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은 공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공부라는 부담 때문에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건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운동처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부담을 거부한다면요, 그는 절대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꽃이라는 그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연습을 위해서 이제 도로를 달 때 그 뭐 지열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옆에 달려가고 있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와 같은 고통의 짐을 지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정말 훈련을 하고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운데 차준환 선수라고, 이 선수가 20대 초반인데 아주 정말 아역 배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정인가요? 그 광고도 찍었는데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남자인데 20대 초반이에요. 아주 정말 이쁘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예쁘장한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MC가. 아, 왜 이렇게 굳은 살이 있냐고. 손이 너무 굳은 살이 있는 것 같다 만져보면서. 그랬더니 이 끈을 피겨스케이팅을 이렇게 묶으려면 꽉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세게 묶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젊은 그 예쁘장한 손에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리고 이 피겨스케이팅은 이 도는 거, 이 회전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몇 바퀴 도느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넘어졌었거든요. 선장선수가 물어본 거예요. 엉덩이 빠딱 다시 일어나던데 안 아팠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 찬대요. 넘어지면, 저도 물 차봐서 좀 알거든요. 이게 굉장히 염증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막 뭐라고요? 묶어가지고 다시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합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시합 같은 게 있을 때는 자기는 뭐라고 하죠? 그 초코바라고 하나요? 그거 먹는데요. 근데 이 20대 이 젊은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그 하나도 안 먹을 때도 있대요. 아침에 조금 먹고 또 연습하고, 점심에 조금 먹고 또 연습하고, 저녁까지 조금 먹고 연습했는데 그 하나를 다 안 먹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또 MC분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변에 음식 잘하는 식당 좀 추천할 만한데 아는 데 있냐고. 그랬더니 이 차준환 선수가요, 자기 집으로 오래요. 정말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죠. 하도 못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데가 어디고 뭐가 맛있는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늘 맨날 뭐 했냐면요, 연습했대요.
그 스케이트장에서 늘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정말 선수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아주 뭐 건강상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통풍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했고, 근데 또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도 이제 한 알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건강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검진하면 제가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계선상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간호사분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허리둘레를 너무 크게 해놨어요. 꽉 앉아있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볼 때 수치를 잘못 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만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비만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비만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가 떨어졌냐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건소에서 저는 그 문자가 계속 와요. 관리하라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고 식단은 이런 게 좋고 뭐 그런 게 가끔씩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사증후군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서 대당능 장애, 그러니까 당뇨의 가로 열고 당뇨의 전 단계인데 공복의 혈당이 100mg보다 높은 상태. 그러니까 적절한,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관계, 축산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하겠다 했는데 뭐냐면 거기에 저한테 희망이 되는 게 뭐냐면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 이게 뭐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스마트폰에 앱도 깔고 막 그 따라하는 체조도 해보고 뭐 계단도 오르고 뭐 산책도 하고요. 음식들도 뭐 나름대로 좀 조절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막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막 금방 사지 못해요. 한참 보다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아보다가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기능이 좋아져서 혈압도 체크된대요. 그래서 당도 이제 체크된 것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 나오면 사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은 샀어요. 봤더니 여기에 뭐 혈압뿐만이 아니라 체성분들도 이제 그런 체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수면 체크도 해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그래서 얼마나 걸었는지, 또 얼마나 또 심박수나 칼로리 이런 소모 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전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더라고요.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을 때 이제 가만히 좀 저도 모르게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막 울려요. 뭐지? 내가 뭐가 왔나? 이렇게 이제 체크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움직이래요.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세요. 움직일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제가 맞춰놓은 것도 아니에요. 지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잘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막 해줘요, 얘가. 아이고, 야, 기뻐다. 그래가지고 그 2층을 또 한 바퀴 돌고 때로는 1층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 제 방에 이 스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가 있어요. 예전에 갖다 놨는데 한동안 그걸 안 썼거든요. 먼지 뿌옇게 쌓여있다가 녹슬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그리고 특별히 얘가 자꾸 해주면 그때 뭐 하겠어요? 나가기가 좀 그렇고 하면 거기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막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정말 그런 게 저기 하고, 또 집에 갈 때도 저희가 9층이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그냥 앉아있으면 때로는 막 뭐 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가 움직이는 거 귀찮거든요. 앉아있으면 편해요. 또 집에 갈 때도 계단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참 빨리 올라가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이,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에요. 저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편안한 의자와 빠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부담이 부담스럽다고 그 부담을 회피하면서 한다면요, 그런 모든 면에서 낙오하고 연약한 자가 될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그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말로 우리 인생에서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불편하고 이게 때문에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말이죠. 고난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난은 영광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 어둠이 아니라 빛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빛은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고난을 당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새겨요.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복되구나. 이렇게 눈에 띄는 일들이 점차로 확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이제 염려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15절과 16절에서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 잘못된 것을 해서 이게 고난이 오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인지 이게 즐거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부끄러운 고난인지 영광스러운 고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중심이 생기고요. 바라봐야 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으신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비록 선원은 아니지만 보트를 자주 타봐서 폭풍우 속에서 육지를 찾아내는 비결 정도는 알고 있다. 폭풍 가운데 배를 타면 그 육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폭풍우 속에서는 다른 보트를 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파도를 봐서도 안 된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체, 즉 해안의 불빛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곧장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빛은 폭풍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 어떤 폭풍보다도 한 수 위인 분께 초점을 맞추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욥처럼 당신도 고통 중에서 평안을 찾는다. 욥처럼 당신도 입을 막고 잠잠히 앉아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는 하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따른다. 어떤 명령이냐고? 잠잠하라. 입을 막으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배는 잔잔한 물 위로 떠간다. 믿음은 기다림의 날개를 타고 간다. 일상생활 속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는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됨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으로 감싸 호흡이 멎을 만큼 감격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영혼에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라.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정말 감동 깊게 보았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뇌성마비를 앓으면서도 그 미국에서 이제 전설의 판매왕에 오른 빌 포터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사실 그 실화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영화인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멋진 삶을 만들어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좀 그거 보고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The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blood, and skin and bones.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Some cherry guy.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Yeah. No, it's all right. I have to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참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어머니 자기 장애가 있는데 그들 돌봐줬던 어머니마저 알츠하이머 그거를 앓게 될 때 치매죠. 그렇게 될 때 다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엄마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했을 때 참 그 거절이 오히려 또 다른 상품을 자기가 갖다 달라는 그걸로 여겨서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그 발자국을 남겼던 빌포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듣고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서 복될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그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죠. 종종 우리가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의 심각한 오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 여러분, 교회, 이 등등 이것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고 진짜 나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나 우리가 마음에 결단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결단하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불쌍한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한 나는 매 순간순간이 그 인내와 고통의 순간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 말씀 아닐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사복고시를 이제 준비하던 시절에 정말 가정 형편도 어려웠는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그 키우던 강아지가 아팠는데 수술을 병원에 데려다가 수술을 시켜줬대요.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또 시간도 부담스러웠지만 이 강아지가 이제 수술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병원을 갔을 때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왔으니까 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삐쳐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가 아프겠다고. 그 병원 거기다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아팠다고. 이거죠. 강아지는 그 수술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 10분, 면회 시간이 10분이래요. 그 10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이제 고시 공부하는데 그 2시간을 달려온 자신을 냉대하는 그 강아지 때문에 눈물이 막 핑 돌았대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대요. 마치 자기가 그 강아지처럼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도 나를 수술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계속해서 항변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와서 바른 얘기예요. 너무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그 말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 하나님 또 이야기할 때 너무나 바른 교리를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뭐예요? 그가 사실은 그가 죄 때문에 그렇게 시련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의인이었지만 그가 이제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가 점차 변화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그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이 올 때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에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랜드 그룹 회장이신 그 박성수 장로님이 창업 10년쯤 되던 어느 날 지난 10년을 회고하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자기를 몹시 괴롭혔던 그 동료 3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줌으로 결국은 이 3사람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러한 인내, 또 오래 참음, 이런 본을 보인 일에 대해서 늘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박성수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많이 이 고난 때문에 변화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3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3사람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고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날씨 좋을 때는 뛰고 잘 뛰고 날씨 좀 비 오고 뭐가 안 좋으면 안 뛰면 그게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라는 그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새가 있대요. 그 글을 읽어봤더니
봤더니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독수리 일종인 것 같은데 이 공중을 이제 높이 날아다니다가 어떤 두더지나 이런 뱀이 이제 나타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이걸 낚아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민첩하게 잘 정말 이렇게 하는 새인데, 근데 땅에 내려와서 이게 이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뛴대요. 너무나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날아가야 되는데 뛰어봤자 이 새가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날개로 헐을 날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오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피하려다가 도망치다가 잊어버리고 잡아먹힌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장 목회를 하시다 신장병에 걸려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했더니 모두들이, 그 교인들이 자신들이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감사해서 그래도 이게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기증자를 우리 좀 선정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음 주 주일날 봤더니 교인이 절반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깃털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깃털이 어느 분을 이렇게 많은 분 중에 그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누가 이거 기증을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하기 위해서 좀 그렇지만 이 깃털을 좀 날려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 깃털을 날렸대요. 그래서 날렸더니 깃털이 날아가다가 앞에 이제 그 기도하셨던 대표 기도하셨던 장로님 머리에 이제 떨어지려고 할까요? 장로님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또 이제 성도님들이 주여, 주여.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려다가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결국은 그 깃털이 바닥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땅한 고난을 제대로 받으면 참 이게 영광스럽지만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면 차비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되지 않을까요? 결론의 오늘 말씀이죠. 17절부터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마저 그렇게 고난에 넘어지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기뻐함으로 능히 고난을 이겨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 하나 그냥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자국을 새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자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듯이 그들도 우리를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인생의 발자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그 발자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 위에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도요, 모욕도, 치욕도, 슬픔도, 어려움도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죠.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자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봤던 그 한 영화, 국제시장이란 영화의 거의 마지막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된 그 막 전쟁도 겪고 그 피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격동기를 겪었던 그 주인공이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엄마와 또 자녀들을 이제 그 동생들을 부탁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었던지 울면서 말해요. 아버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잘 살았지? 아버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잘 살았지? 그런 아들을 감싸 안아주는 아버지의 환영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마땅한 고난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온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때문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 좀 같이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슬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동수야.
이 모습 정말 아버지가 다 안다. 너 아픔, 너의 네가 얼마나 정말 고난 가운데서 네가 이겨냈는지 난 다 알아. 마치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그날 이렇게 안겼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그 모습같이 느껴져서 참 많이 제가 울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냥 되게 보고 싶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난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난이란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16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 쓰인 단어거든요. 여기에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제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이건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건 잔인해 보입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권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들거든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의 세 다리와 팔을 있게 하고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뚜렷하게 볼 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으니. 이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다시 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년이에요. 이 다시에 저는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그 뜻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이게 다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이게 다시예요. 우리가 하던 게 맞다면 지금 그대로 다시 하는 거고요. 그게 틀렸다면 뭐예요? 방법이랑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 여러분, 다시 서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2022년이지만 사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2022년. 고난 가운데서 다시 아름다운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결론일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번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그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왜요? 항상 즐겁나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래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로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근데 3절이 더 마음에 와닿죠.
꽃이 피는 들판이 어디라도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힘들고 아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주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그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발자국을 남겨주는 믿음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고난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고난이 아버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것임을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고난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만들어가는 2022년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부족한 종되길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캄캄한 이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만들어가는 2022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의 발자국을 만드는 2022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